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도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세계 선교의 해라고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져서 슈퍼 정치의 해 이렇게 이름 붙여주기도 합니다. 작년 연말에 타이완에서 총통이 선출이 되어졌고 2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에 총선이 있습니다. 또 3월 달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대선이 있고요. 4월 달에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인도에도 선거가 있고 또 5월 달에는 영국의 총선이 예상이 되어지고 6월 달에는 유럽 의회의 선거가 있습니다. 또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지고 또 남아공에서는 또 선거가 진행이 되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미국 정치 전문 신문 폴리티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024년도에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40억 명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에 투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는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지는데 그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도자,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도 한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지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 한 사람이 흑인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반쪽이 날 수 있었지만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미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독재자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지는데 이 찾아보니까 그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5천만 명 내지는 7천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해요.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그 공동체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갑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방의 모든 적들을 제압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역사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왕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왕하 열왕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다. 여로보암 왕 한 사람이 죄를 범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 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이끌어갔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목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유대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또 태어난 이후에 또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이고 목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하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오늘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를 양과 목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하고 목자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되어지고, 목자는 양이 없으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늘 양과 목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8,000번이 나오더라고요. 8,000번이요. 직접 세볼 수는 없어서 찾아보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인인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생물학적인 관계로서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처럼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목자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쁜 목자, 싹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싹꾼을 이야기하는데 싹꾼은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내 양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돈을 주고 대리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돈을 받아서 일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평소 때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든지 싹꾼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차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일이나 늑대나 야생동물이 공격해 올 때에 싹꾼은 맡겨진 양이 자기 양이 아니므로 버리고 도망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 희생당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싹꾼의 관심은 오직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변에도 영적인 싹꾼들이 많이 있고 또 잘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통계 숫자의 4분의 1이 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일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에게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교 이단들이 어려운 교회들, 특별히 농촌 교회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후원금을 계속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이 목회자들이 이 이단들을 변호하고 옹호해 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으로 얽혀버리다 보니까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단들을, 싹꾼들을 나의 목자로 착각하고 잘못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절단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궁금증 때문에 점을 치기도 하고 또 무당도 찾아가는데 무당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작두도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들은 작두를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타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점점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언을 듣거나 충고를 듣게 되어지면 매이게 되어지고 계속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목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밝혀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사역은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모범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살아가셨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했는데 또 하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무한한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무한한 열정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는 그리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을 해치고 또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에게 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환경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데 마가복음 5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께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돼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재산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피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여서 예수님 보고 그 마을에서 떠날 것을 간구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재산이, 돼지가 더 중요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사역해 갈 때에 무엇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서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부탁을 들어주진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당장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안식일인데 왜 치료하는가? 안식일인데 왜 일하는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이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이 사람의 고생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지켜야 될 율법과 전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안식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날이지만 그를 치료하는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에게 관심이 많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경제적인 관심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전통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알고 음성을 알고 또 성격을 알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또 함께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잘 알고 싶어서 더 많이 관심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주셨고 인간으로 태어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분, 경험하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 순전히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들의 양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에 맞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단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행실이 좋지 못하여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인까지라도 될 만큼 육신적인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삶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서 충족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주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그때 자신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의 욕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얽혀있던 모든 구석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가고 마을로 가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인생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알고 싶어 하시고 찾아오시고 해결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인지를 잘 알아가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싹군이나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 다윗이 고백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모습을 잘 알고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 은혜의 길,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알고 이해하고 또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고 또 찾기까지 애쓰시고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돌아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늑대나 곰들이 위협할 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진노의 심판을 막아주시고 자기의 목숨으로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목숨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예수님 목자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전능자의 권세를 다 버려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와 주셨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도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해 주셨고 또 육신적인 아픔도 감당해 주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깨우침을 또한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자신의 뜻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온 것도 있지만,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뜻과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따라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가정의 어른이 되어져 있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져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아는데, 또 살리는데, 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이익이나 다른 가치관보다도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지 잘 안 보이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안 보이면 몸이 아픈 건지 또 마음이 아픈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눈에 보이더라도 그 얼굴빛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옵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선한 목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9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비록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 걱정을 한 번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바로 서게 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은 그 공동체나 또 그 단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선한 목자가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목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국민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와 또 직분자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지도자들이 바로 살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가정에서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교회에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또 직장에서는 우리의 동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싹군이 아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따라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싹군의 삶이 아닌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잘 이끌어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